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저번에 봤었던 이제 말씀은 레위기 17장 말씀이었습니다. 레위기 17장은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피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를 드려야지 될 때 외에는 함부로 피도 흘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절대 피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의 중심에 있는 게 피죠. 그러니까 모든 생물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의 피조물,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18장의 말씀을 보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굉장히 이제 강조해 주고 계세요. 앞에서도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서 뒤에 끝부분에 가서도 또 꼭 지켜야지 된다라고 거듭 말씀하시면서까지 반드시 지켜야지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아까 읽어봤었던 2절 부분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4절 끝부분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거듭하시죠. 5절 끝에도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저희가 많이 봐왔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떻게 알리느냐?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내가 애굽에 430년간 종으로 노예로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데리고 나와서 자유를 주겠다.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너희에게 자유로운 삶을 새로운 삶을 주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인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명령을 따르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그러니 너희는 나의 명령, 나와 함께 거하는 자가 되어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쫙 줄여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3절에서는 너희가 따르지 말아야지 되는 것들이 있다. 너희가 따라야지 되는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희가 따르지 말아야지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3절인데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너희가 430년간 애굽 땅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이제 익숙해져 있을 텐데 그 땅의 규례를 그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며 너희가 이제 이 광야 생활이 끝나면 가나안 땅 너희 조상들과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텐데 그 땅에는 이미 여러 이제 백성들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그 땅에도 나름의 풍속들이 있어요. 규례들도 있고 법들도 있고 그것도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무엇만 따르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만 따라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이제 맹세하면서 이제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이제 하나님이 된 것을 이제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르면서 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과거에 따랐던 애굽의 그런 규례, 그런 풍속을 이제 따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를 필요 없다. 다른 민족, 다른 나라의 풍속, 다른 나라의 법은 너희가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직 누구요? 너희가 속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6절부터 쭉 나오는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쭉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런 규례, 이런 풍속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이런 풍습과 이런 규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7절부터 나오는 걸 보면은 어머 어쩜 이럴 수가 있지 막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막 나옵니다. 7절부터 보면은요, 네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대한민국 사람들로서는 도저체가 이해할 수 없는, 감히 어떻게 이런 생각조차 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말을 여기 적혀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체는 범하지 말아야죠. 이거를 알려줘서 이렇게 할 필요까지도 없는 그런 건데, 아버지의 하체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하체는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어머니의 하체가 어떻게 아버지의 하체가 되냐면, 어머니와 아버지는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혼인한, 결혼한 남녀는 이제 한 몸이 된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몸이 곧 아버지의 몸이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않아야죠. 이건 너무나 기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여기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를 보면, 애굽에서 이랬을 수도 있고 가나안에서 이럴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이것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8절도 보면은 너는 네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죠. 아버지가 이제 재혼한 경우, 새어머니, 당연히 안 그래야 되죠. 9절은 너는 네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그쵸. 여자 형제들, 뭐 아버지가 재혼해서 얻은 여자 형제, 뭐 새 어머니가 데리고 온 딸이라 할지라도 모두 이제 형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10절에 보면은 네 손녀나 네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당연한 거 아닌가요? 12절 13절에 보면은 내 고모, 내 이모의 하체도 범하지 말아라. 당연한 거죠. 그렇죠, 권사님. 14절은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숙모뻘 되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안 되죠. 15절 네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죠, 안 되죠. 16절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죠, 형수나 제수 이런 경우죠. 그것도 안 되죠. 그럼요. 17절 보면은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고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여인과 이제
결혼을 했으면 그 여인의 딸도 같이 범하지 말아야지 돼요.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도 아체를 범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 나쁜 X. 그렇죠? 예. 18절은 너의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를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처제와 이제 관계를 맺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그러면 그렇죠. 만약에 아내가 죽었으면 이제 처제와 재혼은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진짜 저희가 읽어본 이 말씀들처럼 만약에 어떤 집안에서 진짜 이렇게 살고 있는 집안이 있다면 권사님 어떨 것 같으세요? 만약에 이렇게 사는 집안이 있다면, 왜냐면 이 당시에는 이렇게 지금 우리 가정처럼 엄마 아빠와 자녀 이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막 3대 4대가 같이 있는 거니까 많은 식구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살기 때문에요. 굉장히 이제 이렇게 위험한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만약에 집안이 진짜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와 진짜 정말 초특급 막장 가족이죠, 그렇죠, 권사님? 네, 정말 이제 저희로서는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는 이런 거 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따르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옛날에 이제 이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었던 애굽에는 이렇게 가까운 근친들끼리 이렇게 결혼하고 그런 경우가 꽤 많았나 봅니다. 왕족의 경우에는 특히 자신들의 이 왕의 혈통을 이제 쭉 순수한 왕의 혈통을 이제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형제들끼리 남매들끼리 이렇게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클레오파트라, 세계에서 제일 예뻤다는 그 클레오파트라. 예.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더 높았으면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을 거라고 말하는 그 클레오파트라의 첫 번째 남편이 남동생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고대에 남아있는 기록 중에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제 이런 근친 간의 관계를 금지하는 그런 법이 정해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근친 간에 이런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법이 정해져 있다는 말은 그런 일이 종종 있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외국은 왜 이럴까라고 뭐 생각이 들 수도 있으시겠지만, 우리나라 옛날을 봐도 비슷했어요. 우리나라 신라 시대 같은 경우에도 뭐 신라 시대는 성골, 진골 막 이렇게 자신들의 가문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성골은 이제 왕족 순수의 왕족의 혈통이기 때문에 이 성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귀족들하고 결혼을 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골끼리 결혼을 했습니다. 그 왕의 순수한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옛날에.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도 서로 이제 배다른 오누이 관계인데 부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삼촌의 두 딸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한 명의 딸하고도 결혼한 게 아니라 두 명의 딸과 같이 결혼을 한, 이 말씀과 아울러 보면은 그랬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어떻게 따져보면 지금이 아니라 지금은 뭐 온 지구촌이라고 할 만큼 서로 왕래가 가깝지만 아주 옛날에는
자기네 가족들끼리만 이렇게 모여서 살았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느 지역은 어느 씨 성들이 많이 모여 사는 촌이 있고, 어디에는 어느 성이 많이 있는 성씨들이 많이 사는 그런 촌이 있고, 이제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옛날에는 자기네 가족 형제, 이렇게 시족 형태로 이렇게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다른 시족과는 거리가 멀면은 교류가 없으면 그냥 자기네들끼리 결혼하면서 살았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쭉 그냥 자연스럽게 어쩌면 이어져 내려온 거겠죠. 그래서 보면 로마 시대 때도 이렇게 근친으로 결혼하는 경우도 많았고, 중세 시대에도 왕족들 경우에도 자신의 그 혈통과 아니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근친 결혼이 꽤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 왔습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안 되고 여기서부터 이 다음은 돼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다 안 된다가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는 안 돼. 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의 관계가 당연히 불법적인 관계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강압적인 관계, 이런 건 절대, 기본적으로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좋아가지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런 사람들과는 가정을 이루면 안 된다. 여기서 말하지 않은 그 다음 친족 관계와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뤄서 살아라 라고 이제 그 범위를 알려주시는 것,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 관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정하기가, 제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촌수법으로 이렇게 보면은 삼촌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삼촌지간까지는 안 돼. 고모, 이모 안 되죠. 숙모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손녀까지 안 되죠. 할아버지, 아들, 손녀 이렇게 3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촌 지역까지는 결혼 안 돼. 하지만 사촌부터는 된다. 이렇게까지 알려주시는 그 결혼이 가능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 친족의 범위를 어쩌면 알려주시는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애굽은 그런 게 없고 가나안도 그런 게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너희는 이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 가족 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결혼할 수 없다. 여기서부터 그 다음까지는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친족이다. 이거 알려주시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이게 나와요. 이거는 저번에도 많이 봤었습니다. 여인이 이제 월경을 하는 불결기 동안에는 이제 관계를 갖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불결기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때 나오는 그 피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명을 잉태해야지 되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범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갖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20절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고 하세요. 당연하죠. 이거 불륜이에요. 그렇죠?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자, 21절은 몰렉에게 자녀를 주어서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말라, 결단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몰렉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암몬 자손들이 믿는 신입니다. 그 신을 섬길 때 어린아이를 산채로 이렇게 불 통과하게 해가지고 몰렉에 이렇게 바치는 그런 신이 바로 몰렉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몰렉 신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를 불로 통과해가지고 몰렉에게 준다? 그 말은
자녀는 자신의 일부분과 같은 거잖아요. 내 피부치, 내 살부치잖아요. 그럼 나의 생명과도 같은 내 자녀를 몰렉에게 주었다? 그 말은 내 생명을 몰렉에게 주었다? 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몰렉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내가 몰렉을 엄청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 몰렉만을 믿고 따르겠다라는 거죠. 그 말은 반대로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몰렉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녀를 바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불쾌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굉장히 화가 나실 수밖에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반드시 그런 일은 따라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예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22절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아라. 동성간에 관계를 갖지 말아라 라고 하세요. 아주 가증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일이다. 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이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보면 창세기 19장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롯의 집에 천사를 보내셨었죠. 사람들이 그 천사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요.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예, 이때 이 상관하리라가 이 동성간에 동침하겠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대의 이 가나안 지역에도 이런 동성간의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동성애가 없고 지금은 많죠. 동성간의 연애를 허락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을 허락하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전부터 이렇게 있었던 일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듣기 싫은 내용이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마지막 진짜 듣기 싫은 부분이 나옵니다.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짐승과 동물과 관계를 갖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상상이 안 가시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을까 싶으시죠? 예, 저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보고 배우지 말아라. 궁금하더라도 절대 흉내내지도 말아라. 라고 미리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믿을 수가 없지만 그런데 보면은 옛날 이제 자료를 보면은 있었나 봅니다. 자료가 남아있는 걸 보면은 히타이트 법전에 이런 기록이 있답니다. 소와 양, 말, 당나귀, 돼지와 수간하는 사람에 대한 징벌 기록, 그런 사람들을 벌을 줬던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진짜 짐승이랑 동물이랑 관계를 맺던 사람이 있기는 있었나 봐요.
그래도 그 당시에도 이거는 참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이다 싶어가지고 징계를 내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죠. 예. 하나님께서 이거는 문란한 일이다 라고 하시면서 따르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데, 이 문란하다, 이 말의 이렇게 원어상의 의미로 보면은 이렇게 뒤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쵸. 이게 동물은 동물의 종류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지으신 완전히 다른 종류인데 이 종류가 섞여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의 질서가 뒤섞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 창조의 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남자의 갈비뼈를 해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그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고 가족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질서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로서는 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를 수가 없어요. 동성애로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 동물과의 관계로서는 더더욱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이루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시면서 한 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부부가 되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거면 남편과 아내가 있어도 보기에는 두 사람이지만 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남편도 아내도 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는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도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 아내를 사랑하는 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 배우자를 사랑하는 건 바로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저희가 앞에서 보아왔었던 오늘 본문 레위기 18장의 이 믿어지지 않는 그 상황들 보시죠. 그 다른 사람들의 하체를 범할 수 있을까요? 남편을 나와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이 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내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또 사랑하는 아내가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하체를 범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동성 간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못하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사람과 같이 동침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동성과? 어떻게 동물, 짐승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배우자를 나 자신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와 한 몸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를 사랑하듯 나의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내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 아니죠. 아내는 나예요. 남편은 나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또 다른 자신인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앞부분에 저희가 왔었던 그 말씀을 다시 얘기해 주시는 게, 이방 민족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민족이 있다고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이 광야를 떠나서 앞으로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내가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영적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그곳에 같이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살다 보면 너희들도 그들과 같이 영적으로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그들을 쫓아낸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9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네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예, 가나안에 지금 살고 있는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실 것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 땅 사람들의 풍습, 그 땅 사는 사람들의 문화, 그 땅 사람들의 규례를 너희도 똑같이 따라 한다면, 이거 신기한데? 이거는 뭐지? 궁금해가지고 호기심으로 만약에 따라 한다면,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는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29절에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이방 민족의 가증한 일을 따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서 끊어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이제 강조하시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애굽에서 너희가 따랐던 것 절대로 따르지 말아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롭게 보게 되는 것도 절대 따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이방 민족의 그런 가증한 풍습, 그런 세상의 규례,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지혜로 이제 만들어낸 떡, 어떤 풍습, 법, 규례 이런 것들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었던 오늘 본문의 그 끔찍한 일들도
예. 세상 사람들의 세상에 만들어져 있는 그런 풍습이죠. 뭐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세상에서 만들어낸 떡, 풍습, 이런 법, 규례 이런 거 안에서 살면 안 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기준, 그런 세상의 문화와는 다른 새로운 기준, 새로운 문화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전 것, 이전에 우리가 살던 세상의 것들, 세상의 문화,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런 세상의 규례, 세상의 법,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은 이런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